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길고 길었던 창세기의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과 또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죽음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요셉의 유언으로 이 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구원의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이 마지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큰 주제였던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5절에 보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진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렇죠. 슬퍼해야만 하죠.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지난 40여 년 전에 그 형제들의 그 죄악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라는 큰 그늘망이 있었지만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쓴뿌리죠. 이미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울며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었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죄의 쓴뿌리에 아직도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혹시 아니할까 이런 말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죄의 쓴뿌리는 혹시 만약에
미리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의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듭니다. 결국 이 죄 가운데 머물렀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길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유언이라고 하면 당사자인 요셉에게 직접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미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따로 형제들을 불러서 말했던 것일까? 저는 오히려 형제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만들어냈던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며 요셉의 반응은 어떨까요? 울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울었죠. 아직까지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야 하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이처럼 죄는 너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여전히 안 돼. 너는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얽매어 온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삶, 은혜의 삶이 아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책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며 묵상해야 하겠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여전히 죄의 그 쓴뿌리에 얽매여 있어서 죄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곳을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 요셉 앞에서 엎드리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형제들의 그 악한 행실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선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0세의 나이로 요셉의 죽는 모습으로 창세기는 마치고 있죠.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알려줬던 창세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올매어 있는 그 형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비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도 여전히 요셉의 형들처럼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죄의 그 쓴뿌리에 올매어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구원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형들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한번 의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 쓴뿌리들이 나와 요셉이 복수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요셉에게 나와 엎드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자유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으로 이기셨다 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요셉과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